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전하겠는데 아주 길 예정은 아니에요. 몇 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참 다양하지만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싶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격의 핵심이에요. 사람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격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행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동의 뿌리가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요.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 있으면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몸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겉모양보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듯 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안 하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내 병든 마음의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기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것 먹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마음이 불행하니까 행복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몸에 있는 것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삶을 병들게 하는 것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기, 비슷한 말로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성공과 행복을 보고서 내가 우울한 거예요. 슬픔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못됐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참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에 없는 것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우울해하지 않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불행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감정, 못된 감정인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죄에서 나오는 거죠.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죄성에 이제 본질이 있는데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교만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못된 감정, 이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온다. 교만은 어떠한 물건을 갖는 것으로 절대 기쁨을 얻지 못한다. 남보다 더 가질 때에만 기쁨을 얻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겼을 때에 교만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겼을 때에 교만하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도 다 돈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잘생기게 되면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진다. 즉, 경쟁적 요소가 없어지면 교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쟁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뒤편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사람이 자기를 제일로 알아. 그런데 그 뒤편에 열등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시기의 뒤편에도 사실은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좀 잘한 게 있어. 그러면 아우 좋으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별거 없네 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깎아내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시기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상황을 좋게 봤어요. 다윗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용감한 소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군대 장관 시켜준 사람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큰 승리를 얻고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들이 각 처소에서 지파별로 나오면서 서고를 치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을 누구를 환영한 거냐면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네, 이런 노래를 부르죠.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환영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사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서 대단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불쾌함을 느꼈고 또 나아가서는 분노에 휩싸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여기서 노래가 끝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 뒤에 다른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목했다? 바라봤다는 뜻이죠.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죠. 시기의 시선, 미움의 시선으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시기에 점령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사울의 삶이 전환점이 생겨요. 좋은 전환점이 아니라 부정적인 전환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부터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스스로 망쳐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에서 시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옆 굶주린 늑대의 등에는 심술궂은 시기가 올라탔다. 아구창 걸린 이빨 사이로 독즙 뿜는 두꺼비를 여전히 질겅거리며 독즙은 턱 주변으로 온통 흘러내렸다. 하지만 남몰래 시기는 자기의 목구멍을 씹었다. 그리고 이웃의 그를 늘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뭔가 좋은 걸 봤을 때 그에게 그건 죽음이었고 울어야 할 이유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없었기에 그는 울었다. 하지만 누군가 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이한 기쁨이 점점 커져갔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면 불행한 모습을 보면 기이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 이게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구멍을 씹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이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 사울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조울증 같은 현상을 지금으로 말하면 조울증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이 참 심리까지 묘사가 되었는데 그런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조울증이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기 때문에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깊은 우정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어요. 우정으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미워하니까 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자기 아들까지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경쟁자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전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와 힘을 어떻게 쓰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실제로 죽이지는 못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너지, 자신의 권위,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자기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생산적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에너지를 쓸 수도 있었는데 시기심 하나에 사로잡혀서 경쟁자를 눌러버리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갖 이게 뭐 성전을 모독한 자다, 뭐 갖가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상황이었지만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가? 바로 시기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시기라고 하는 감정,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삶의 에너지를 아주 부정적인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독, 이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는 사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시기가 있어요. 얼마나 모여가지고 묻는다는 게 교인들 몇 명이냐고. 또 누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설교 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시기, 또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얻은 어떤 지위, 그리고 내가 이루어낸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 이것이 나다.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체성의 근거를 내가 가진 무엇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잘, 더 빨리 이런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얻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에 자신과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은 부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소유가 늘어나면 내 이렇게 자존심이 늘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더 확장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 많은 부,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준다,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업적, 소유에 따른 평가는 늘 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상황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3의 누군가 또 용감한 누가 나타나면 또 그는 신만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평가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늘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늘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얻은 지위나 내가 이룬 업적과 소유,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기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쓸모없는 자들이었죠. 죄인은 결국 지옥에 버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나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신분, 이 지위, 이 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내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이 사랑을 벗어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줄 거야. 항상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의 가치를 늘 다른 곳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돈에서, 사회적인 지위에서, 사는 아파트에서, 타고 다니는 차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늘 어그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할 때가 어디 있어요?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가치 없고 쓸모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시면서도 그리 사랑하시니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존재됨과 가치를 찾고 그 위에 설 때부터 시기와 질투,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기 선수들이 있죠. 비교하기 선수들이에요. 이게 죄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비교하기 선수들이다. 그래서 등수를 막 쫙 먹이잖아요. 이게 사회 시스템이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쫙 먹이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성적이 낮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므로 가치가 있고,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독특한 존재로 만드시고 다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하나뿐이겠습니까? 한 모습뿐이겠어요? 아니요. 다 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좁은 의미의 은사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 다 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요. 사명도 주시는데 이 사명도 다 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을 때 똑같은 길을 걸으라고 똑같은 길에 놓고서 경쟁해라. 여기 땅!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뒤에 다윗을 붙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 다 각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 길이 엉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엉키게 하신 적이 없는데, 경쟁하라고 비교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사울의 마음속에서 비교의식이 발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죠. 형식은 질문이었지만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배신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말씀이 있는데 요한의 해석이 붙어 있어요. 뒤에 해석이 붙어 있는데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편안한 삶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의 해석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감을 잡은 것이었어요. 내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순교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2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의 운명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될지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의 사명과 또 그의 길, 그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가 이미 결정한 문제다. 너에게는 내게 정해준 너의 길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길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비교하면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니? 그거 붙잡고 너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따르면 된다. 그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추월하는 것처럼 나는 슉 가는데 슉 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늘 비포장도로 자갈밭길 걷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늘 꽃길만 걷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난 힘들게 일하고 또 척박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다 애쓰며 일하는데 이 사람은 막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이런 길을 걷는 것 같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 잘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길을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을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적게 가진 것 같습니다. 똑같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지니까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평균 연봉이 얼마니까 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다. 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은 준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월급 받고서 더 많이 받았어?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모자란 게 있으신가요? 구할 수 있어요. 내겐 아버지가 있으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픈 것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할 때도 짜증으로 하지 말고 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얻어서 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평안히 내게 주신 길, 내게 주신 분량만큼 누리면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 그게 평안이고 행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비교하고 또 비교 속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분명히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내리막길 걷게 돼 있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영광을 받아야 했느냐? 그거 아니죠. 영광을 다윗이 받아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다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뿐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다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높아져야 한다.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 이런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고 공동체에 손상이 오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시기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시험에 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제 운동의 중심, 회개 운동이 이제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환호했던 사람들,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높아지고자 했다면 그 상황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착 하고 등장하자 내가 이제 사라질 때가 왔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물러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면 돼. 나는 뒤로 물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졌던 유일한 발판은 와서 죽는 곳, 벌거벗고 노출되고 작아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발판을 인간의 찬사를 받는 동상 받침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높아지도록, 그들은 쇠하도록,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가 되도록 발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또 무엇이 되든 그것은 어떤 발판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 지위를 얻었어, 뭐가 됐어, 뭘 얻었어, 그 다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다 뜻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뜻을 이루라고 하는 발판으로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깨끗한 투명한 유리가 되라, 이런 뜻으로 주신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주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섬기신 우리 주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자기를 높이는 동상 받침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왕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뒤에 안 것이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역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왕이라는 발판을 지켜내고 동상 받침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올라가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위대해지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작아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죠. 전사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위대해지지 못했다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요나단이야말로 자기의 길을 잘 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람이에요. 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내려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잘하십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 진짜 큰 사람이 되십시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킹이라고 그랬어요.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풀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요한한 존재들이 동상을 세우려고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족한다.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과 비교를 그치고 사랑하는 것,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